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최대한 즐겁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 남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그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중국 그 큰 대륙을 통일했던, 정말 무엇 하나 남 부러울 게 없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진시황도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 불사, 그러니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약이 있으면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이런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혹시 진시황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를 것 같은데. 미안해. 예. 진시황이요, 수은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수은이라는 게 중금속이잖아요. 근데 이 중금속인데 이 상온에서 그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금속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 성질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은이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 우리를 불로 장생케 할 수 있다, 그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도 그 수은을 음식물에 넣어서 종종 복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수은 중독으로 젊은 나이에 50이 안 돼서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또 도교라고 있는데, 도교 아시죠? 도교, 유교, 도교 할 때 도교. 그 도교에서는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단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 단약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오래 불로 장생케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그 단약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여기에도 뭐 수은 이런 것도 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걸 먹어보니까 어때요? 자꾸만 사람이 더 빨리 죽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뭘 이렇게 넣는 거는 해로운 것 같아 해가지고 우리 몸 자체적으로 그런 불로 장생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단전호흡입니다. 뭐 배꼽 밑에 뭐 몇 센치 거기 신경을 계속 쓰면서 우리 호흡을 하면은 뭐 건강에 좋다 이게 있잖아요. 원래 이 단전호흡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불로 장생하겠다. 단약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생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죽는 걸로 끝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51절과 52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지막 나팔 부는 날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같은 데서 보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몸이 변화할 것이고 죽었던 자들은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깨고 다시 산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왜 죽는가? 56절과 5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6절과 57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죽는 것은요, 율법을 불순종하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 형벌로서 죽음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순종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초림하셨을 때,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5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하신 일은 대속입니다. 우리 죄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좀 위로 올라가셔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죠. 근데 그 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게 된다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다.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라는 증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또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변화된 몸을 입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변화된 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43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몸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부활할 때에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약한 것으로 심고, 지금 우리는 약한데 부활할 때에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다음에 44절에도 육의 몸, 지금 몸, 신령한 몸, 이것이 부활했을 때의 그 몸이고, 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신령한 몸과 똑같은 단어예요. 영의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영의 몸이라고 하니까 영혼을 말하는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 위는 신령한 몸입니다. 뭔가 지금 몸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뭔가 더 특별한 성질을 주신 그런 이 물질적인 육체예요. 유대교 문헌들을 보면요, 유대교 문헌들을 보면 거기서도 부활을 얘기를 하거든요. 믿는 자들의 부활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부활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몸 상태.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몸 상태, 그걸로 부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활 때 있게 되는 몸이다.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부활할 때 그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몸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냐면은 그 45절부터의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이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날 때에는 첫사람 아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입으셨던 그 신비한 육체 있죠. 지금도 입고 계시는 그 육체를 우리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입게 되는 그 변화된, 마지막 날에 입을 변화된 몸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다시 창조하신 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시 창조하신 몸, 그것이 우리가 입게 될 몸입니다. 그 변화된 몸하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 사이에는요, 전혀 다른 부분이 있고 뭔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5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입는다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옷을 입는다, 뭔가 껴입는 거죠. 덧입는다라는 거예요. 덧입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옷 안에 있는 것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겉에서 보기에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데 분명 이전과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입을 변화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육체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죠? 왜 그랬을까요? 날이 너무 어두워서?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아는데 날이 어둡다고 못 알아보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때도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은 전과 달라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제자들이 집안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을 닫아 잠그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잡으러 올까봐 문 닫아 잠그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하셨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신 변화된 몸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몸과 분명히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신 게 있죠.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육체는 이전의 육체와 뭔가 또 이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아침을 먹자 하면서 생선 토막을 드시는 게 나오죠. 만약에 예수님의 그때 그 부활하신 육체가 단순히 영혼 같은 그냥 영 상태라면 그 물고기를 먹었을 때 그 생선은 그냥 툭 떨어져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육체 역시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육체와 계속 이어지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변화된 몸의 이러한 성격을 씨에다 비유해요. 씨. 36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어떤
뭐 코스모스 씨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나중에 꽃이 열렸어요. 어떻습니까? 이 꽃 그리고 이 줄기, 이 이파리, 이 뿌리, 이 코스모스는 아까의 그 씨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1번 그놈이 그놈이다. 2번 그놈은 그놈이 아니다. 3번 그놈은 그놈이 아닌데 그놈이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부활했을 때 우리가 입는 육체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몸, 우리가 부활했을 때 입을 변화된 몸이 지금의 몸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라는 그 성질이에요. 53절, 54절이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우리 몸이 왜 썩습니까? 그 근원,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로 가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죠.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저주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썩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된 몸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랬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때 내려졌던 하나님의 저주가 완전히 거쳤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입게 될 변화된 몸입니다. 저주가 완전히 거쳐진 그런 몸. 바울은요, 이런 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입고 계시는 부활 육체, 이런 변화된 몸, 이것을 우리가 입는 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51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죠.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하면서 우리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몸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얘기하는 이 비밀이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부활? 비밀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감춰져 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때까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리, 그것이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뭘까요? 부활? 아니요. 부활에 대한 진리는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드러났었어요. 그냥 들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있는데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 부활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0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요, 아, 12장 2절부터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이 내가 이제 알려줄게 하는 그 비밀이라는 것은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 포인트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비밀은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입게 될 몸이 변화된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입으신 바로 그 몸을 입게 된다는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까 유대교에서는 어떤다 그랬어요? 유대교에서는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몸을 입는다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육체를 입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게 바울이 이 얘기하기 전까지 믿어져 왔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의 육체를 우리가 입게 될 거야. 이 비밀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근데 뭐 변화된 무슨 몸을 입는 것을 뭘 구태여도 비밀이라고까지 부르냐? 그럴 수 있죠. 그런 질문 할 수 있죠.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중요해요. 이 질문은요, 이게 이걸 꼭 왜 비밀이라고까지 불러야 되냐?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변화된 몸을 입히시는가? 라는 질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5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반드시라는 단어는 첫 번째 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 필연성이에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 반드시 꼭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는 그 부활하신 몸을 우리도 꼭 입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몸을 입히실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항상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좀 더 범위를 넓힌다고 해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범위는 그렇게 좁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온 세상 만물, 이 온 우주가 회복되는 것의 일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단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여기 책갈피 해두시고 우리 로마서 8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넓은 범위로 하셨는지 그거 보려고 해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도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 이런 말씀을 믿었죠. 그 영광이 여기 또 나오고 있어요.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누가 고대한다고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피조물들, 온 세상 만물, 피조물들이 어떤 바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아까 우리 몸에 어떤 몸을 입는다고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의 몸이
그리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영광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만의 바람이 아니라 온 세상 피조물들이 다 그걸 고대한다. 정말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뤄가고 계신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사람들만의 구원이 아니요, 온 세상 피조물의 회복, 구원이며 우리 사람들의 구원은 그것의 일부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왜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타락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온 세상 만물이 타락해요?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집에서요, 그 집의 가장이 망가지면 온 다른 가족도 다 망가지죠.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장의 직분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온 집안이, 온 우주 피조물들이 같이 타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같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회복될 때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회복이 되면서, 거꾸로요, 이제 사람들이 회복이 되면서 온 우주 만물도 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잖아요. 그 변화된 몸이라는 것은 변화된 온 세상의 일부라는 사실,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그 변화된 세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몸하고 거의 비슷해요. 마지막 날에 입을 우리가 입을 그 변화된 몸이라는 게 지금 몸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도 있고 계속 이어지는 부분도 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제 우주가 한번 획가닥하고 뒤집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도 지금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계속 이어져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 지금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세상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포항제철 이런 데에서 철을 재련을 하잖아요. 철 원광석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도가니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불을 굉장히 세게 떼가지고 이걸 녹이죠. 그래서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요. 마지막 때에 있을 온 세상의 회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원광석과 같아요. 지금은 좋은 것과 나쁜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다 섞여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나쁜 것들은 다 거치고 지금의 선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들, 그런 것들은 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더 발전이 돼요. 더 고도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몸이 아닌 변화된 몸을 반드시 입어야만 합니다.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몸, 저주가 거친 몸, 그것을 반드시 입어야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다시 넘어오셔서 50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지금 몸이에요.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을 우리 몸으로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변화된 몸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비로소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걸로 끝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땅과 우리 몸은 마지막 때에 있을 세상과 마지막 때 우리가 입을 변화된 몸하고도 어떤 이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세상에 죽는 것으로 끝난다라든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전혀 무관한 그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고 애쓸 이유가 전혀 없죠. 어차피 다 없어져 버릴 세상 뭐하러 애써서 더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부분, 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58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언제나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젠 너희가 알아.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또 너희가 어떻게 될지 이제 너희가 알아.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들이야. 너희는 이 비밀을 아는 자로서,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자답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해.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고린도죠. 고린도는 무역 도시입니다.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한 이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질주의, 그 다음에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라는 거죠. 이런 데 빠져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정말 교회 안에서도 정말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돈이 많이 흐르는 도시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방탕하게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먹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배경 안에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속지 마라. 33절 말씀 보십시오. 32절 보면은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끝부분에 보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라는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뭘 얘기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4절 보면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영원하지 않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 나라는 죄악이 거친 나라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너희는 그곳에서 변화된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고린도에서 악한 문화에 저항하면서 살아라.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본문에는요, 지금 바울이 계속 권면하잖아요. 이 뭐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사실 신자가 보여야 할 모습인데 사실은 이 모습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신자가 보여줄 모습이에요. 그때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가 완성이 된,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상태잖아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때는 우리는 항상 견실을 할 것이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모든 힘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그 삶을 그때에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권면은 너희가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 쓸게요.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론적 공동체. 공동체라는 건 뭔지 알겠어요. 근데 종말론적이라는 게 좀 단어가 어렵죠?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로 흔히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2000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이 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포함한 기간입니다. 그것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조지 레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종말론적 공동체인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미래의 승리를 증거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현재의 악한 시대 속에서 그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드러내 보일 사명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되게 어렵죠? 문장도 길고 단어도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교회를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우리가 흔히 하는 잘못이 있어요.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리고 악의 세력이 모두가 다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야. 순전히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이 일을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종말론적 공동체인 이유는 그 사실을, 미래에 있을 일만을 선포하는 그 사명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악한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에 만들어질,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모습이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드러내 보일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나는 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뭐 어떤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될 거야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줄 거야. 난 그 모습을 살아낼 거야. 그 사명도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종말론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며 바닥바닥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이 반드시 변화될 것이므로, 즉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것이 확정된 것을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런 자답게 사는 거예요.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갈까봐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5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3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죽을 위험을 막 사자하고 싸우기도 하고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알게 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따라 산 거예요. 종말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안다면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행동하고, 그 가치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항상 결정이 됩니다. 결국 내가 아는 바, 지식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5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사실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행동을 얘기하죠. 근데 그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알미라. 우리가 아는 데에서 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괜히 그리스도인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세상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에 대한 지식을 알았어요. 이 지식이 여러분의 가치관에 변화를 주고 또 여러분의 행동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신 그 비밀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함께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다가 우리에게 터뜨려 보여주신 이 귀한 진리, 저희들이 이 시간에 귀하게 또한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배운 것이 그저 이 시간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저희의 머리와 가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저희의 행동과 삶을 지배하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의 가치관과 또 저희의 방향성이, 이 삶의 방향이 성경적으로 잘 설정될 수 있도록 주님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